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예, 오늘부터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그 책의 이름처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 그리고 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에도 이 요엘 선지자가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쟁과 추측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뚜기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그 메뚜기가 농산물을 다 해치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메뚜기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 그걸 메뚜기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아서 포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들, 그 시기에 지어진 성경이 아닐까, 이런 또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 12개의 소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이 12권의 성경책이 세 권씩 시대를 구분해 있습니다. 즉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8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성경은 7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또 세 가지 성경은 6세기,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5세기란 말이에요. 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 돌아왔을 때 지어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차례대로 배열된 순서가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이런 기원전의 시기를 가진 배경으로 성경을 배열해놨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지어진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 때에 지어진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 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요엘, 미가 이런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BC 750년경, 즉 8세기 750년경에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이 지나고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그 시기에 누가 활동을 했느냐 하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남유다 왕국에도 임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와 심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 북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책,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요엘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엘서에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장 15절에도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2장 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그리고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3장 14절에도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남유다 왕국에 임할 심판,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암시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요엘서에서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어떤 날이냐면 은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시는 이야기까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시기를 8세기로 볼 거냐 아니면 5세기로 볼 거냐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이 책에 심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어떤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곤충 하나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곤충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BC 830년 요아스라고 하는 왕 때뿐만 아니라 BC 400년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의 기록에도 중건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뒤엎여서 나라가 황폐하게 된 대재앙을 겪은 것들을 역사책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기 시작하면 모든 농작물을 다 휩쓸어가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간혹 등장할 정도로 이 메뚜기의 대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급습하여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멸망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저기에 보면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옛날에는 너치를 너시라고 표현했는데 저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 이 곤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다 메뚜기인데 그냥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각각의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그냥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메뚜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메뚜기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종류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학설이고요. 세 번째 학설이 어떤 학설이냐 하면 저게 성장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물인데 그 동물이 유사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한 동물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각각의 다 다른 동물 뭐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메뚜기라고 하는 한 종류인데 성장 단계 또는 뭐 다른 비슷한 그런 종류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낫고, 저걸 6절에 보면 저게 네 종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저기는 곤충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곤충의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민족이 저렇게 팥중이가 되어서 메뚜기가 되어서 너치가 되어서 항충이 되어서 여러 번 공격하여 나라를 멸망할 것에 대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와갖고 딱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몇 번 공격해갖고 무너뜨리는, 남유다 왕국이 사실은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게 뭐 종류가 여러 개다 막 여러 가지 곤충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곤충이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비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로 하면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까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런 네 종류의 뭐 메뚜기과에 해당되는 곤충으로 설명했는데 6절에서는 저게 이제 따지고 보면 곤충의 이야기인 동시에 민족의 멸망과 관련하여 또 다른 민족이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자연과 관련하여 메뚜기가 국토를 썰어버리는 것 같이 이제는 다른 한 민족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영, 또는 회개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자들은 회개함으로 이 멸망의 때에 은혜의 날이 되어
남겨짐을 당하고 보호함을 당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제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가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호와의 날, 즉 심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또는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영을 붙들고 놀라운 일을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고 그런 사람들이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건 구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똑같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오른편에 설 거냐 왼편에 설 거냐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뭐도 있느냐 하면 은혜도 있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면 구원도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에 설 거냐는 거예요. 이 심판을 돌이키는 자가 될 거냐 돌이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여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남은 자가 될 거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요엘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심판의 날에도 보호함을 받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을 추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에서는 이런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야 하고 회개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1장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가득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만 해도 이 회개와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저렇게 많이 나와요. 물론 12절 넘어서 13절, 14절, 15절, 17절 1장 전체에 회개와 관련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2절까지만 봐도 5절에 깨어 울지어다 울지어다 8절에 보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9절에는 슬퍼해라 신랑이 처녀가 신부가 그 신랑 이런 것 같이 슬퍼해라 11절에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1절에 이 선지자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기 한 절만 딱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1장 1절에 부름받은 선지자와 그 아버지의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버두엘이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엘이에요. 여러분 저기 다 뭐가 붙었냐면 L자가 붙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L은 누굴 가리키느냐면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두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저게 이름이 변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베델이 돼요.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 되는데 하나님이 집이 되려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베델이 되려면 버두엘에서 베델로 가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설득을 하고 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동네 이름이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베델이 아니고 루스였는데 루스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자기가 꿈꾸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베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버두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야기해보면 버두엘의 의미를 변화하면 버두엘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베델이 되는데, 베델이 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그 사람을 교훈하고 건면하고 은혜를 주는 가운데 그 사람 마음이 싹 변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나중에 버두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설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열심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한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의 이야기만 보면 저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걸 사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공동체에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은혜를 안 받아,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 마음이 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면하고 변화시키기 전에 아무도 말 안 듣는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엘의 아버지 버두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버두엘을 먼저 은혜를 주고 그 마음을 바꾸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버두엘을 통하여 아들을 잘 양육하여 아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선포하는, 뭘로 만든 거냐면 선지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요엘을 들어서기 위하여 그냥 요엘에게, 야 요엘아 나 하나님이다, 너 지금부터 내 말 전해라. 그 시대가 안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악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목사 이영기를 불러서 너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전에 너 교회를 해.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악해갖고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쓰려고 먼저 그의 아버지에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아버지가 이제 요엘을 영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이름 앞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요자가 여호와 할 때 요자예요. 야훼 할 때 요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는 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이야기 속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속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30년 전이지만 남유다 왕국은 번영을 이루던 시대예요. 잘 살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 얘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요엘을 통하여 뭘 선포해야 돼요?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니까. 여호와의 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30년 만에 우리나라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 미친놈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요엘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요엘이. 그래서 요엘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버두엘부터 시작하여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 의미가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온전히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드디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잘 살고 그 문제 없던 그 시대에 훗날 벌어질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또 이 사회와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통찰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국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 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저게 어디서 왔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 뒤에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 저는 그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앙을 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늙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은 대상을 부르고 시작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늙은 자들아, 그 다음에 막 농부들아 이렇게 누구 대상을 탁탁탁 부르면서 요엘서 1장이 가요. 첫 번째 탁 불러 내세운 자가 있는데 늙은 자들이에요. 저는 근데 나이 많은 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부모, 공동체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늙은 자라고 얘기해요. 먼저 믿은 자,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뭐하는 자라냐면 듣고 전하는 자, 듣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귀를 잘 기울이면, 왜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 기울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 해야 되냐 하면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심판이, 다른 민족의 심판이 왔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걸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로 통칭되는 지도자들과 먼저 믿은 자들, 앞선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들었으면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저기 보시면 3대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에게 말하고요? 자녀에게 말하고. 아까 너희는 늙은 자들인 거예요. 늙은 자는 자녀에게 말하고, 늙은 자는 나이 단순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늙은 자는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예, 저 너자가 2개가 들어갔네요. 예, 잘못 들어갔는데 너희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는 누구에게 말해요? 후세에 얘기하는, 이게 3대 4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늘 부담되지만 이 한국 사회가, 오늘날 한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 앞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건 다 우리가 이 부분 앞에 다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직장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과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해야 될 것에 대한 건 야 다른 건 못해도든지 신앙은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공지향적인 시대다 보니 우리도 그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일들을 못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해야 돼요. 꼭 우리 가정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요엘이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너희들이 들었으면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서 그들이 당할 심판, 여호와의 날 앞에 메뚜기가 쳐들어오고 여러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왜 쳐들어오는지, 왜 이런 일이 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늙은 자들아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신앙 물려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촉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취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취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2절에서는 늙은 자들아 그래놓고 5절에서는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취해 있습니다. 돈에 취해 있고요, 성공에 취해 있고요, 숫자에 취해 있고요, 엄난에 취해 있고요, 쾌락에 취해 있고요. 얼마나 취해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복음에 취해야 되는데, 예수에 취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 취하다 보면 나중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나중에 큰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뭐 할지어다? 울지어다. 늦지 않았다. 빨리 그 취함에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좀 단순하고, 그래서 다시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진짜 취해야 할 것,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취하지 않고 신앙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그 결과 메뚜기가 와서 다 가져가고 여러 민족이 와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그렇게 취해 있었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홈페이지에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도 여러분에게 한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좋아하고 우리가 이 마스크 쓰게 했을까? 얼마나 우리가 말 많이 하면, 우리가 말로 얼마나 죄지으면 뭐 하라고요? 입 좀 다물고 살라고 마스크 좀 쓰게 하는 건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들이 제 마음속에는 들었습니다. 이게 뭐 꼭 진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취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급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일상의 피폐함이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열매 따가는 정도야 한 해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한 해만 못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열매도 다 가져가 먹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 떼가, 따지고 보면 메뚜기 떼가 다른 민족인데, 이방 민족 바벨론과 저 아수르인데, 그 포도나무 열매만 따간 게 아니라 나무의 껍질을 다 발갛게 벗겨버려가지고 나무를 뭐하게 만든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저기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제선충이라고 하는 충이 나무를 갉아먹어가지고 나무 안에 흐르는 수분의 흐름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수맥이, 나무에도 수맥이 있는데 수맥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뿌리에서부터 그 수맥이, 영양분이 못 올라가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는데, 재미난 건 그놈들이 나무와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재, 바이러스, 뭐 이런 전염,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재와의 어떤 그 전염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다 죽어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저 강원도 쪽에 우리 금강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죽어갖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고. 제가 이 가라산도 우리 집사람하고 최근에 건강 때문에 우리 집사람 건강하게 만들라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소나무가 몇 개 죽었더라고요.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저것도 제선충이 온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인데, 여하튼 한 해의 살이 먹는 거, 한 해를 지내는 걸 빼앗아 가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취하여 있다 보면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두 나무가 나오는데 한 나무가 포도나무와 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시대를 얘기해요. 그 솔로몬 왕 시대에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또는 평안히 살았더라. 그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평화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무만 있으면 그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 잠자는 문제, 그냥 그 중동의 더운 여름에서도 그냥 먹고 편히 쉬고 인생을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는 포도나무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기도처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에 정통하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그럼 네가 만난 그 메시아가 동네가 어느 출신이냐? 왜냐하면 구약에 하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게 되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오케이 한번 만나보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출신이라 그래요?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쫓겨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사렛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럼 메시아 아니야. 내가 구약을 아는데 구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안 만날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앞세우고 누굴 찾아오느냐면 나다나엘을 찾아와고 나다나엘에게 첫 마디가 나다나엘아 네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나다나엘이 뻑 까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도 생활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하게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누가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알고 있니까 이분은 메시아야.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이 실질적인 육신의 문제를 담당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제가 간혹 말을 실수하면 우리 집 사람 저 뒤에서 말 실수했다고 50 넘어가니까 간혹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포도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나무예요. 육적인 나무와 영적인 두 개의 나무를 잘 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 밑에서 평안하게 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나무를 갉아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면 육신도 취하면 영혼도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취해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 그 취한 데서 깨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곳이 어딘지 잘 깨닫고 주님께 취하고 신앙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불순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언약의 불순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전하지 않는 것, 잘못 취한 것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언약, 즉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몇 절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자, 2절에서 늙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포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취하는 자들아 그래 놓고요. 8절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부르지는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처녀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녀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늙은 자들은 지도자들이고 취하는 자들은 세속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되는 처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뭐 할지어다? 애곡할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인데 너희들이 순결한 신부로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굵은 배동이고 애국해라라고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일까?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처녀가 남자를 배신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남자가 처녀를 배신한 거예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건 어렸을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누가 깼든지 간에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깨어버린 거예요. 약속 깬 것이 죄악이니 굵은 배로 동이고, 그 약속 어긴 것을 뭐 하라고요? 애곡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 책을 뒤져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도 딱 여러분에게 이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처녀들 보고 애곡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아서 저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갔든지, 아니면 저 남자가 결혼하기로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죽었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 저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약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혼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지금 그 약속 못 지킨 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약속을 깼는지 상관없이 지금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언약, 중요한 언약 신학과 관련하여 언약 신앙과 관련하여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가장 핵심은 말씀, 율법에 대한 언약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언약, 말씀을 믿는 언약,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경시하고,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언약은 약속은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삶을 산 것을 보고 너희가 거룩한 신부인데, 너희가 거룩한 처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굵은 배를 떠기고 뭐 하라고요?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처녀가 언약한 걸 지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남자가 지키지 않았든지, 뭘 어떻게든지 간에 양쪽에서 뭐 어느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은 저 언약의 파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배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물론 메뚜기가 쳐들어와가지고 메뚜기가 막 공격하고 먹을 걸 다 갉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어요. 소재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더니, 신앙에 문제가 생겼더니, 예배가 문제가 생겼더니, 삶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더니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언약의 파괴, 예배 언약의 파괴, 말씀 언약의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걸,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수록 예배 회복하고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놀라운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그 신앙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인가, 예배의 언약, 말씀의 언약, 신학의 언약을 지키는 자인가,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깨닫고 그 불순종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꾸지 않아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가꾸지 않아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늙은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두 번째로는 취하는 자들아 불렀어요. 세 번째로는 직접 부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는 그러면서 이게 순결한 신부,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처녀와 약혼한 남자 관계를 통하여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어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에 비유하면서 얘기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농부들아, 그러면서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 농부입니다. 가정의 농부, 교회의 농부, 삶의 농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포도원이 있습니다. 가정의 포도원, 삶의 포도원, 직장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하고 여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지켜야겠죠. 새가 곡식을 물어가기 위해서 오면 헛수아비를 세우고 징을 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연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만 하고 그대로 그걸 당하는 자들, 그것을 향하여 농부들아 너희는 뭐 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니 그냥 어쩔 수 없다.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농부를 향하여, 그런 목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뭐 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를 남기고 소산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끄러운 농부, 부끄러운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을 잘 가꾸셔서 때로는 내가 애를 썼는데도,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열매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가꾸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넌 부끄러운 자다, 넌 착한 자다, 넌 충성된 자다, 넌 악하고 게으른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힘든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포도원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부끄러움이 있는 농부 되지 마시고 가꾸고 애를 써서 결과야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견디느라고 버티느라고 수고했다, 통과하느라고 애를 썼다,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취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취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언약의 불순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언약의 불순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가꾸지 않아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가꾸지 않아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